잠언 30장. 회의론자가 선언했다. 하나님은 없어.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사람보다는 짐승에 가깝지. 인간의 지성 따위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지혜의 낙제점을 받았다. 거룩한 신이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그의 모습을 본 적 있는가? 누군가 하늘로 올라가 세상을 장악했던가? 그가 바람을 제어하던가? 땅에 내릴 비를 양동이에 모으던가? 땅끝까지 소유권 표시를 하던가? 그의 이름을 말해다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알려다오. 자, 어서 말해다오. 믿는 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참되고 당신께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그분의 생각을 어림짐작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꾸짖으시고 내 거짓말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간구하오니 물리치지 마십시오. 제 입술에서 거짓말을 쫓아내시고 제 앞에서 거짓말쟁이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더도 덜도 말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부르면 제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서 하나님, 누가 그분이 필요하대?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뒤에서 헐뜯지 마라. 그들은 내가 음흉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테고 그 말은 사실이 될 것이다. 아버지를 저주하지 말고 어머니를 축복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몇 주 동안 목욕을 안 했다면 자기 모습이 봐줄 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자비하고 잔인한 늑대처럼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달려들어 마음껏 뜯어먹고 빈곤한 이들을 갈갈이 찢어서 내버린다. 거머리에게 쌍둥이 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조와 더 조이다. 세상에는 만족을 모르는 것이 셋, 아니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법이 없는 것이 넷 있다. 지옥, 아기 못 낳는 태, 바싹 마른 땅, 산불. 아버지를 멸시하고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눈은 야생 독수리가 뽑아먹고 새끼 독수리가 먹어버린다. 놀라운 것이 셋,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넷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법, 뱀이 바위 위를 기어다니는 법, 배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법, 사춘기 청소년이 멋대로 구는 이유. 매춘부가 일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는 이렇게 묻는다. 다음 차례는 누구?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셋, 세상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이 넷 있다. 수위가 사장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창녀가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는 것, 애인이 정숙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작으면서도 너무나 지혜로운 생물이 넷 있다. 연약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모아들이는 개미, 힘은 없지만 바위에 든든한 집을 마련하는 다람쥐, 우두머리 없는 곤충이지만 군대처럼 들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메뚜기, 붙잡기 쉽지만 경비대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왕궁을 몰래 드나드는 도마뱀. 위험 있고 고귀한 것이 셋, 행동거지가 인상 깊은 것이 넷 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백수의 왕 사자, 당당하고 의젓하게 걷는 수탉, 숫염소, 위풍당당한 행렬 속에 있는 국가 원수. 내가 모욕하는 말과 무례한 몸짓으로 남의 이목을 끄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누군가가 내 코피를 터뜨려도 놀라지 마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듯 화를 부추기면 주먹 다짐을 하게 된다. 31장. 르우엘의 왕의 어록,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훌륭한 교훈이다. 내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낳은 아이야, 내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아. 재산을 노리는 여자들, 지도자를 파멸시키는 문란한 여자들에게 내 힘을 쏟지 마라. 지도자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고 맥주를 들이키며 바보짓을 할 여유가 없다. 그랬다가는 곤드레 만들에 취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다치게 된다.
포도주와 맥주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정제로만 써라. 자기 사정을 알릴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여라. 정의를 대변하여라.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대변하여라. 훌륭한 아내는 찾기 어려울 뿐더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남편은 아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해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평생 그를 너그럽게 대한다. 최상품 털실과 무명실을 찾아 시장을 누비고 뜨개질과 바느질을 좋아한다. 아내의 모습은 먼 지역으로 항해하여 이국적이고 진기한 상품들을 가져오는 무역선을 연상시킨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밭을 잘 골라 구입한 뒤 아껴둔 돈으로 정원을 일군다. 아침부터 일할 채비를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움직인다. 자기 일의 가치를 알기에 서둘러 하루 일과를 마치는 법이 없다. 집안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돕고 가엾은 일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 가족의 겨울옷을 미리 수선해 놓아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자신의 옷은 화려한 암마포와 비단으로 손수 지어 입는다. 남편은 시의 원로들과 함께 시무이하며 크게 존경을 받는다. 아내는 겉옷을 만들어 팔고 손수 짠 스웨터를 옷가게에 가져간다. 아내의 옷은 질이 좋고 우아하다. 또한 아내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내일을 맞이한다.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늘 친절한 어조를 유지한다. 집안 사람 모두를 늘 살펴 각자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내도록 돕는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축복하니 남편도 합세하여 이렇게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구려. 매력이 사람을 현혹하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를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어라.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탐구자의 말이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예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기를 되풀이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진 일은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마라. 내 이름을 탐구자라고 해두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살피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쓸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 연기에 불과했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인생은 펴지지 않는 탈의 송곳, 더할 수 없는 뺄셈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 그러나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지혜와 지식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허공의 침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이 배우면 걱정도 많고 많이 알수록 고통도 늘어난다. 2장.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실험 삼아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러나 거기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낱 연기뿐이었다. 재미 넘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 추구는 어떠냐고?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술 한 병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여러 큰 일을 했다. 가옥을 여러 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정원과 공원을 설계하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댔다. 남녀 종들을 사들였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종의 수가 늘어났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손에 넣었다. 은과 금,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바친 보물을 모았고 노래를 즐기려고 가수들을 모았고 모든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얻고자 관능적인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었다. 오, 얼마나 번창했던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선왕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더욱이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굴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벌인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것은 고된 하루 일과 끝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그 다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 모든 땀방울과 노고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 의미도. 그 다음 나는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골똘히 살폈다. 왕이 된 다음에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왕노릇은 힘들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만 빛이 어둠보다 낫듯 어리석은 것보다는 똑똑한 것이 낫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더듬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매한가지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렇지 않은가? 내 운명이 미련한 자의 운명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하러 애써 지혜로워지려는 거지? 모두 연기에 불과하다.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모두 시야에서 사라진다. 하루 이틀 지나면 둘 다 잊히고 만다. 그렇다. 똑똑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같이 미치는 장사다. 모두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싫어졌다. 저 세상에 갈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여 이 땅에서 이룬 결과물을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가 차지할 것이다. 이 또한 연기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낱 연기일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치는 장사다. 힘들게 일하는 인생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동틀녘부터 해질녘까지 고통과 슬픔이 이어진다. 하룻밤도 편히 쉬지 못한다. 모든 것이 한낱 연기일 뿐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최대한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내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정해주신 운명이다. 잘 먹든지 못 먹든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지만 죄인들은 힘들게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모은 것을 모두 넘겨준다. 모두가 한낱 연기요,
허공에 침뱉기일 뿐이다. 3장.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 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릴 때가 있고 화친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들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바쁜 일로 수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다.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재판하는 곳, 의로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심히 부패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친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 모든 행위에는 합당한 때가 있다. 그 무엇도 그 때를 피해갈 수 없다. 나는 또 인간을 관해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짐승에 불과함을 드러내신다. 인간과 짐승의 결국은 같다.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모두가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연기다. 우리 모두 결국 같은 장소에 이른다. 모두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끝난다. 인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인생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 아멘.